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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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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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영혼이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노래해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곤충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마음으로라도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우리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나의 소망 대신 내 소망,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를 주님 같은 분은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을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나의 꿈 되십니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네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만 자 보겠네 옥문 열과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만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만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주님 넘쳐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아멘. 솟아나라 넘쳐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 감사함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우리 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열매가 없으며 한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나뭇잎이 마르고 그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목소리로만 고백해봅시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으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보시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내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보시기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믿음으로 주님과 걷기 원합니다. 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막힌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의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주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의 삶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 한 분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염려와 정과 죄악과 아버지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와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와 우리의 몸과 아버지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상황을 향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풍랑은 잠잠케 되어지며 어둠은 사라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와 대적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부르짖는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온전히 성취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으로 아버지 임하시길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주님 오늘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양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7월부터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정말 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아버지 멋진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속과 어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세워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번 여름 사역에 섬기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우리 비전공동체의 몸부림에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주의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여름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일창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혼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가운데 크고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일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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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명,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해지길 원하며 거룩하여지길 원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주님 안에 아버지 주어진 삶과 거룩한 신앙과 미래를 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온전한 뜻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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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하신 듯이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원함나니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아버지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고리 열정이 우리 비전 공동체를 감싸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불로, 생명의 불로, 능력의 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더 주님을 열망하며 아버지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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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완전하시고 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길 원합나니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과 바람이 붑니다. 견딜만한 바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그 바람이 세차고 강하여 두려워 제자들 저처럼 아버지 배 위에서 떨고 베드로처럼 그 풍랑 위에서 물속으로 잠겨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세찬 풍랑과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잠기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풍랑아 잠잠하라, 모든 파도는 사라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삶도 평안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담대하며 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능력 주신 자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로마서 15장 14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르신 자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래가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다 살고 똑같은 인생을 한 번 더 사신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한결 편안하고 한결 담대하시겠지요. 우리 TV 방송을 볼 때 본방하고 재방송의 차이는, 본방은 어떻게 될 줄을 몰라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오밀조밀한 마음으로 막 봅니다. 근데 재방송을 보는 인생은 조금은 편안하고 조금은 그 마음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모르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시간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환상과 또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오늘도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삶을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있는 꽃이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고 많은 이런 가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얘가 나는 비전교회 오기로 나는 특정을 받았어. 나는 비전교회 강단을 빛내고 예배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부름받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면 이 꽃이 맨 처음에 씨로 땅에 심겨갖고 땅 속에 있을 때 괴로워했을까요? 좀 덜 괴로워했을까요? 그래, 나는 저 강단이 세워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아름답다 할 거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을 견뎌야지 하면서 조금은 담대하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꽂고자 하는 사람이 또는 원의하는 분이 와서 자기를 툭툭 자를 때 왜 나를 자르는 거야? 왜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강단에 세워질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었다면 아마 그 칼질은 오늘 그에게 고통이지만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칼을 들이대는 이유는 뭘까요? 소망이 있다. 이뻐질 수 있다. 남자들이 줄을 설 수 있다. 근데 다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무서워요. 얼굴에다 칼을 들이대도 그거를 두려워하지는 이유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과정하고 상황만 보여요. 그냥 왜 나를 땅 속에 집어넣은 거지? 왜 나를 자르는 거지?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동되는 거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상황과 그 현실만 보이니까 괴롭기 그지없고 미래가 힘들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나중, 시작과 끝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담대하고 막 소망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봤더니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닫고 보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받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무시무시한 배신을, 남의 종살이를, 감옥까지 억울하게 들어가는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오늘도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구하고 찾고 알게 되는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갈 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견딜만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 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목사님 어쩌다가 여기 와서 꽂힌 거지.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뭔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경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은 반드시 있고 그것을 미리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계시와 환상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더 힘있고 담대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너무 크로노스에서만 살지 마세요. 그냥 아둥바둥 이 시간에만 살지 마세요. 주어진 상황만 보고 살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여건만 보고 살지 마세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네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제발 나를 이상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끌고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깊이 임재 안에 들어가 오늘도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좀 큰 그림을 보면서 가야 인생이 조금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 상황과 현실만 보면서 하둥하둥 이렇게 사실래요? 조금은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는 멋진 미래, 그 열린 미래를 향하여 우리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 뭐냐면 나를 향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지지리도 그냥 지지리 궁상 같은 이 삶이 그냥 내 삶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돼서 운명론에 빠진 인생이요, 자기 자신을 늘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제가 누군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느 큰 건물 앞에 두 구두방이 있었는데 한 구두방에 그 구두 닦기는 나는 구두 닦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두를 닦았대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나는 지금 구두를 닦지만 이 회사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이 회사 사장이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구두를 닦았대요. 결국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도 자기의 미래와 삶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청사진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구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오늘 크로노스의 시간을 벗어나 오늘 이 기도와 이 간구의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비전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미래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군요,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힘있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도망만 가려고, 도망만. 왜 내 이런 삶을 이렇게, 여러분 이 꽃이 지금 순종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꽂혀 있지요. 중간에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갔으면 이 꽃은 여기 못 꽂혀요. 지금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러 가시는데 자꾸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뭘 심어두셨느냐?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 힌트로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가만히 주목하고 기도하다 보면 다 이 그림이 퍼즐이 맞춰져서 나중에 퍼즐 맞춰보셨죠? 왜 이게 여기 이런 모양이 있나?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맞나? 그러나 착착 맞춰가다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씩 맞춰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생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이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킬 때마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적인 가치를 뜯어내고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 심어내는 거예요. 생각으로, 입술로. 그래서 인생은 막 성취하고 막 이루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신 그 청사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한번 따라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내 것으로 삼게 되길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뜻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정체성을 구하고 찾다 보면, 모세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노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 세웠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하루 종일 만두를 만들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저는 만두를 빚으면서 성경 앞에 오래 앉아 있는 법을 훈련받았어요. 1분 안에 몇십 개씩 만들어내는 이 기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끔 먹고 싶어서 만드는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일단 별것도 아니지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순간이 다 합력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 기도하며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시고, 이 풍랑만 보지 마시고, 환경만 보지 마시고, 저를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라면서요, 처음이랑 끝이시라면 아시잖아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잖아요. 조금 힌트라도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조금이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신 가운데 충성 다하는 복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을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서서 충성 다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충성 다하며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영적 지도자도 한때는 몰랐어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몰랐어요. 이방인의 사도인지 몰랐어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만 가지고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한다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며 다녔어요. 여러분, 카이로스를 모르고 하나님의 정사진을 모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부르심에 충성 다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는 이 사역과 삶과 열심이요 하나님을 박해하며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서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아직도 내가 부르심과 나를 향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림을 내가 전혀 모르고 그냥 하기만 하고 있구나, 달려만 가고 있구나. 두 번째 깨달음은 오늘도 내게 부르신 이 자리에 충성 다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특별한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리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로 16절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뭔가 하나씩 한번 깨달아보며 우리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길 소원합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야기인 즉슨 나는 이 은혜를 깨달았다. 그 이 은혜가 뭐냐? 16절에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꼭 저처럼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자리에서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을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화 볼 때마다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여자들은 영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폭 빠지잖아요. 남자들은 생각을 해. 저렇게 칼 맞고 총 맞아도 쟤는 안 죽어. 누구는 안 죽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보통 여자분들은요 공감을 해요. 어떻게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가 야, 안 죽는다고.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 여러분, 감독이요 주인공 죽이면 끝날 때나 죽여야지 중간에 죽이면 이 영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애를 당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물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막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막 하여튼 뭐 재난이 일어났어요. 막 폭풍우가 질고 집안이 막 지금 물로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실래요? 뭐 입을 거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 그거 집에 있는 거 다이아 안 갖고 가실래요? 다이아가 없으셔서 그런가요? 그 금덩이 안 가져가실래요? 그 폐물 안 가져가실래요? 적어도 돈, 지갑이라도 챙겨야죠. 여러분 재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이거 물 잠기면 어떡해? 이거 사라지면 어떡해?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풍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수록 우리를 더 지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충성 다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가운데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평안할 때보다 폭풍이 일 때, 시련이 올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홍수로 다 젖어 들어가는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 지켜 보호하십니다.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뭐 종말이다, 뭐 미세먼지다, 뭐 경제 대란이다, 뭐 인생이 다 죽어간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세상이 다 무너지고 홍수로 멸망해도 여러분들은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풍랑일 때, 폭풍일 때 우리 집에 쓸모없는 것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 오래된 신발 저거 늘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참에 버리지 뭐. 저거 맨날 장 속에 처박혀 있는 옷 저거 굳이 뭐 내가 이 힘든 데 들고 가. 소중한 것만 챙기니 그 소중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쓰심이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 가치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2살 이후에 유아가 다 학살되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그 갈대 상자에 담긴 그 모세가 거기 뒤집혀지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그 물고기들 속에서 자 흘러 자기의 길을 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저는 갈대 상자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저와 같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그 무시무시한 풍랑의 바람에 정말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딱 붙드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의 지도자로 모세를 쓰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 특히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이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도 안 하시고 넘어지도 않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기둥에서 사자굴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 제 인생에 파도가 분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제 두려워해야 될까요? 내가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때만 두려워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속히 조금이라도 빨리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이 되거나 마귀의 생각이 아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장난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선악과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마귀의 속임수와 이 세상의 어둠에 우리 속지 않도록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 마귀의 속임수와 이 이단들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얼마나 한참 무서운지 몰라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기로,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빨라는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왜 원숭이 똥구녕이 백두산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 얘기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이 됩니까? 근데 이단 가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이 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이 되듯이 맞춰 들어가면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속여요.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지금 이런 일 해야 돼. 너는 지금 이게 중요해. 너는 이거.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서 있을지는 성령이 충만하여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울처럼 열심을 내는데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영신 집사님 병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 걱정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걱정이 되냐면요, 저렇게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살면 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이 기도해요. 근데 조영신 집사님은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가정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작은 시련을 통해서 가정과 새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 중에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기도하며, 또 집사님도 그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부르심과 사명, 특히나 복음의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다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르심도 없고 사명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날이 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부르심을 빨리 깨달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의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자, 오늘도 부르심받아 충성다하는 복음의 사람을 어떻게 은혜로 베푸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부르심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보면 딱 나오지 않으세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사명과 부르심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이 성령의 역사를 보이실 만한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잘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도가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구원은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왔다. 이게 뭐죠? 인도. 그건 인도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걸 뭐예요? 전도예요. 근데 구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이 구원은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끔 조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이 뭐냐면 인도와 전도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구원의 차원은 뭐냐? 구원의 차원의 신앙생활은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참여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인도, 전도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 그냥 머물기를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알파코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한 3년, 2년여 시간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알파코스라고 하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10주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섬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0주 동안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막 와서 가르치는 동안 알파코스에는 4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그리고 그 식사를 막 섬기는 사람이 있고, 행정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연락하고, 그리고 팀을 이끄는 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막 식사 섬기는 게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편지를 쓰고요. 하여튼 최선의 섬김으로 그 마음을 막 녹여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손편지를 매주 써주고, 나를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환하게 웃어주며 내가 돌아가는 발길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가정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막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막 높고, 그리고 되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밥을 먹이고, 아무리 편지를 써주고, 아무리 사랑을 다독이고, 아무리 격려하고 이야기해도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 알파코스의 7주차 하다 보면 성령 수양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수양이 뭐냐면 그 성령 수양에 1박 2일 동안 기도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데리고 가기까지도 마귀의 역사가 엄청나게 심해요. 간다 안 간다, 어제까지 간다고 그랬다 오늘 안 간다고 그랬다가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막 온 조바심을 칩니다. 그중에 한 3분의 2가 가요. 다는 안 가요.
3분의 1을 다 데리고 가갖고 이제 제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는데 세신자가요. 아니 그중에 한 70대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분은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와봤대. 이전까지 절만 다녀봤지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와봤대. 근데 자기는 여기 성령 수양을 왜 왔느냐? 야유회 가는 줄 알았대. 1박 2일 야유회 가는 줄 알았대. 그런데 앞에서 웬 전도사가 팍 난리를 피고 으악카타라마 시라마카라마 성령 받아라. 근데 교회를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 처음 하는데 방언이 열린 거야. 그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막 방언이 열려갖고는 자기가 막 어떻게 할 법.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방언을 하다가 나중에 말이 돌아왔는데 나중에 교회 와서 저 찾아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책임지라는 거야. 나보고 책임지래. 이게 뭔 귀신이 들어왔길래 내 혀가 이렇게 꼬여갖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나는 살아생전에 이런 건 몰랐으니까 빨리 이거 거둬가든지 바꿔내든지 나보고 책임을 지래. 하고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해서 교회에 오시면 이런 분들 많이 방언을 하고요. 방언은 이런저런 유익이 있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하시면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그래? 진작 얘기를 하지. 존댓말도 안 해요. 그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디스크,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 딸이었어요. 예은이라고. 목사님 딸이 디스크 증세로 막 힘들어했는데 그 성령 수양에 와갖고 디스크가 났어. 그리고 한 집사님은 오십견 때문에 막 힘들어갖고 막 괴로웠는데 오십견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아 그래서 저는 내 은사는 정형외과 쪽이구나. 앞으로 기도해주면 정형외과 쪽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나름대로 의사로 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작은 기도할 때마다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 성령의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그분들이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이 섬김, 수고, 열심, 노력에서 다음 차원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신앙이 나아가야 하는데 항상 거기까지만 다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조금 더 들어갈 만하면 성서로 들어갈 만하면 빠져나오고 성서로 들어갈 만하면 빠져나오고 그런 시간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온전한 구원과 영광과 역사 이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 생활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들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뭐냐면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차원의 내 몸과 마음과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군대를 가고 아무리 내가 수양을 쌓고 내가 윤리 도덕 그리고 남한테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도요 나라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성령이 빵빵 때려서 나를 치고 죽이고 나를 없애뜨려야 내가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내가 싫어서 내 자아가 싫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넘거리가 나서 나는 이 애굽 생활을 좀 청산하고 싶어서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 이 종교 생활 이제 신물이 나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이제 싫고요 제 시간 생활이 이렇게 고민과 고통에 사로잡힌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날 새로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발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데까지만 헌신하지 마시고, 그냥 내 노력으로 가능한 일만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경에만 서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저 아프리카 사막에 오늘 가기를 원한다. 혹시 여기에 순종하실 수 있는 분? 네, 아멘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결단과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애들은 밥은 어떻게 먹여요? 내일 학교는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성령 역사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고요, 뭐 때가 되면 그때 갈 수도 있겠지요, 뭐 이렇게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범위 아래 내 신앙생활을 딱 가둬놓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기대하며 부르심의 자리에, 생명을 낳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오늘도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어떤 지금 이 부르심의 자리까지는요, 바로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도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과 제 뜻과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어요. 솔직히 제가 파트 전도사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은강교회라는 교회인데, 여기 은강교회 성도님들 계셔요.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줄 아세요? 제가 뭐 영국 가서 대단한 공부는 안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래, 내가 거기까지 가서 3, 4개월, 5, 6개월 공부하며 내 나름대로는 좀 뭐 배울 수 있는 교회, 배울 수 있는 목사님, 정말 뭐 큰 교회는 둘째치고라도 막 그런 데 가고 싶다. 그런데요, 막 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제 안에, 너는 거기 머물러야 한다. 거기에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는 쓰임 받기로 너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세밀한 음성을 자꾸 주시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그 순종한 결과가 지금까지 흘러서 분리개척이 이루어지고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길로 계속 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실래요? 하나님, 이건 불합리한데요. 우리는 다 이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도 인도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의 자리에 충성한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순간순간의 삶은 그러한 순종의 삶 위에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도 열매를 맺었고요. 끝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네요. 자,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아멘. 자, 이 말은 그냥 말만 들어보면 20절이 무슨 말이냐, 남의 교회 교인을 데려오면서도 안 된다. 남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교회나 그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서 있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 말고요, 또 다른 지경, 새로운 지경으로 새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가 일하던 터인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면서 남한테 피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새 일들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일들, 새로운 땅,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날마다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성공과 자기의 성과와 어떤 자기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경쟁하며 싸우는 삶이에요. 혹시 이런 용어, 경제 용어인데 들어보셨나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들어보셨나요? 자, 레드오션은 뭐냐면 바다가, 뻘건 바다가 있어요. 그 뻘건 바다는 왜냐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다툼,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물고 뜯고 막 물러가라 죽이고 막 이런,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혈투로 말미암아 바다 색깔이 레드오션이 되는 거예요. 블루오션은 뭘까요? 싸움이 없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지역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구축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 쳐받고 싸우고 막 서로 다투고 막 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막 씨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교육 보면 레드오션일까요? 블루오션일까요? 우리 학생들 생각하기에 어디예요? 그래요. 막 피 터지게 막 싸우고, 난 내가 1등하나 내가 1등하냐. 미안합니다. 이거는 저기 다른 애들 얘기고, 내가 20등하냐 내가 21등하냐. 공감을 못하는 건 내가 50등하냐 내가 51등하냐. 어머니 웃는 거 보니까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서로 경쟁해요.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블루오션을 찾아줍니다. 내 재능과 내 소질과 내 꿈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찾아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새로운 땅을 구축하며 나가게 할수록 더 선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들 그거 흉내낸답시고 특성화 교육 이런 거 만들어요. 그리고 혁신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혁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는 기존 교육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혁신적인 일들을 추구한다 하면서 날라리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지금 뭔가 교육화가 제대로 세워지질 않고요. 대안학교가 막 세워지면서 막 이런 자구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레드오션에서 싸우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생활, 종교생활은요 레드오션이에요. 맨날 그 생활이고 그냥 너는 무슨 직분이고 나는 무슨 직분이고, 너는 이런 사역하고 나는 이런 사역하고, 너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나는 덜하고, 맨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싸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 받아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뭐만 생각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새 일, 새 약속, 새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주 레드오션에서 쩌다 못해 악신이 들려버리죠. 여러분, 굳이 그 양치기하고 자기를 꼭 비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가 만만이야 내가 천천히냐, 굳이 그거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쫓아내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가끔 비꼬는 말 이런 데 가죠. 묵은 닭들이 자꾸 새로운 닭을 쫀다. 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 적 없냐? 나도 옛날에 한때는 막 펄펄펄 날랐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툭툭 갖다 쪄요. 자꾸 레드오션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누가 좀 열심만 내려고 그러면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으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요. 누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듯이 자꾸 레드오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고 자꾸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들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은 버림받고 그들 삶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오늘도 바라기는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쓰임받은 멋진 인물, 멋진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25년 역사, 부계동 시대 25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야지. 나는 비전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비전교회 일들 이루다 끝내야지.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비전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상상하고 계십니까? 딱 16명 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요, 이번 주 됐으니까 다음 주 되고, 정말 어떻게, 제가 지난 주일날 저기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리더들에게 오늘 이 목소리 갖고 오늘 주일 잘 보냈네요. 조금 있으면 주일이겠죠. 지금 내일이지. 지금 주말이고 주일이야. 무슨 일주일이 확 그냥 눈 감고 가면 가요. 그러면 이번 주 가면 다음 주 오겠지. 다음 주면 다음 달 오겠지. 그냥 이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 주어진 그냥 종교생활, 주어진 사역. 여러분, 좀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더 넓은 지경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25년 된 땅 100년까지 가리이다.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좀 우리의 가슴에 좀 넓은 그림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린 그림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그림 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제 발목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아니에요. 그 홍해 거기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저 죽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이러다 광야 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함께 카이로스에서 깨닫고 알고 보고 가는 우리 정말 뜨거운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뭐 큰 교회 이루려고 뭐 대단한 사역하고 싶어서 제가 이름 높여 하나님의 일들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제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늘 우리를 새로운 땅 새 약속으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맨날 쪼잔하게 그냥 이거 요거 이 일 그냥 맨날 하던 일 이것만 보지 마시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딱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뭐 대단한 역사, 뭐 다음 세대 학교 세운 거 말고는 우리 교회에 뭐 특별한 일 지나가고 사역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제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라, 그리고 일들을 이루어라, 새 약속의 주인공이 되라, 세계를 향해 나의 일들을 이루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꼭 무슨 건축이니 그게 뭐 무슨 선교니 대단한 일들을 떠나서 좀 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카이로스에 일하시는 분이니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참 여기가 좋지요. 빚도 이제 막 한 자릿수로 이제 올 한해 갚아 나갈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앞뒤로 막 아파트 생기고요. 뭐 우리 교회 뭐 솔직히 미래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하시고 그냥 이 정도. 솔직히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더 크지 말아라. 더 크면 이제 불편해. 지금도 솔직히 얼굴 모르시는 분들 꽤 많지요. 근데 이제 더 크면 어떻게? 맞아요. 더 크면 분리개척 해야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 이상 더 넘어가면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 모르는 성도 이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이제 여기서 진짜 1000명대로만 딱 넘어가면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큰 그림은 반드시 그리며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정사진으로 카이로스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계속 교회 안에 서로 힘들어하며 아둥바둥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충성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니 어떤 환난 역경 시련 어려움에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만 있다라면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표적,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오늘도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충성 다하는 부르심의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인생은 이루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내가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울처럼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아래 살아갔다면 바울에게는 더 많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언제까지 나를 박해하려느냐?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구하지 않고 내 부르심과 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지를 아니하고 내 말은 내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드는구나. 저는 제가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 인간이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이들과 졌사오니 이 정도면 만족하고 빚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서로 친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도 반드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제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제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 비전 공동체가 아직은 여전히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신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 꿈과 소망을 향해 힘있게 다름질하기보단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밟는 거룩한 땅,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 새로운 지경을 향하여 내가 말하는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청하시고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